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너는 뭘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뭘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아버지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난 하나님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뭐 돈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뭐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돈을 주면 얼마 들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멀리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왜 그런 게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안 들어와. 그게 안 보여.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뭘 안 해주신다고 해서 그게 서운하고, 기도응답이 좀 더디다고 해서 그게 서운하고, 사실 그게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건 많아요. 응답받은 게 너무 많고, 물론 응답 안 해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그냥 아버지 존재 자체가 좋아요. 저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당황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니까 뭐 행복한 거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내 얼굴 보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 같죠? 네,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물론 우리 아내가 있어서 행복해요. 뭐 아내한테 늘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좀 둘이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좀 사람 앞에서 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루실 때 그냥 잘못이 없는데 막 매질을 하고 징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못하지 않은데 막 함부로 대하시고 그 자녀한테 여러분이 막 막말을 하고 막 회초를 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이제 명절 때 자녀들 볼 텐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게 좋은 자녀들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잘못했을 때 왜 징계하죠?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잘못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고 좋은데 왜 우리를 징계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범죄하니까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온실에 컨 화초처럼 자라니까 들로 보내서, 광야로 보내서 영성을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야성을 길러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죄 때문에 고난이 오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고난을 주시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기도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번에 오셔서 우리 부흥회 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너무 귀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이렇게 경고의 말씀, 지옥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가. 저는 그 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멀었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무서운 심판 앞에서 좋은 얘기만 하지. 평안하고 안전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최문선 목사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 죄를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축복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고 제가 막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뻔히 다 아는데 이거 가짜지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듣기 싫어요. 근데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현혹당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독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사례가 있잖아. 사례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아주 전 국민이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뭐 우상 숭배뿐 아니고 모든 도덕 윤리부터 해서 모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선지자들을 그 타락한 나라에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셔서 아수르 때문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어려운들만 끌려간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끌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경고를 받을 때 이렇게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남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선자들을 보내서 경고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같이 멸망시키는 민족이나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경고를 하세요. 경고. 자꾸 사인을 보내세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야성을 키우려고 영적 야성을 키우려고 어떤 훈련시키면 감사하면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어떤 양심에 갇히게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경고를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데 지금 보내고 있어. 좀 알 것 같아. 약간 느낄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엎드려야 돼. 엎드려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에 통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범죄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일반 눈물이 아니에요. 뜨거운 손이 될 정도로 뜨거운 눈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돌이킨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고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돌이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데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과 저기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워서 자식 때리는 부모 봤어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혹시 지금 맞고 계신 분 있으면 하나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해. 하나님 여러분을 잘못해서 때리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아들이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매를 다 때렸어. 때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을 때려 놓고. 근데 갑자기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맞는데 아빠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러니까 그냥 확 풀어지더래 그냥 아버지가. 여러분 진짜 효자죠, 효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효도하고 하나님을 하늘 효자지, 하늘 효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매를 드는 것도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인격자세요, 인격자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를 때려도 하나님 감사, 고난을 줘도 감사, 기도응답 안 해줘서 감사.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좋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입만 이렇게 입이 튀어나가지고 맨날 불만이야. 그냥 기도응답도 안 해주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고 맨날 이렇게 입이 튀어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는 거 안 준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더라고.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가 나와요. 물론 사람이니까 잠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잘못해서 때렸거든요. 때리다가 잘못해서 한번 때렸어요. 때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종아리를 걷어갖고 막 때렸어요. 근데 아파 죽겠더라고요. 이게 아들을 때리다가 날 때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두 다리가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제 자신을 때렸어요. 근데 이 자식이 탁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나 때문에 맞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말 안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제 마음이 더 아프죠. 제 마음이 더 아프지. 자식 때리는데 즐기면서 때리는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들을 딸을 때릴 때는 아빠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여기 보시면 목책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 옆에 이렇게 토성처럼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걸 목책이라고 그래요. 이 성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온통 죄악이다. 우상숭배부터 해가 죄악이구나. 그래서 내가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자식을 때려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오늘 예레미야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 딱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꼬부러진 마음속이 막 비틀어가지고 남들을 안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남들이 잘 되면 부러워하면서 남들이 안 되면 은근히 속으로 좋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다 좋지. 매를 맞아도 좋고 뭐 좋은 길로 인도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 나에 대해서 선하시잖아. 다윗이 뭐라고 배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다윗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심야기도 오면서 가방을 딱 들고 오면서 오늘 또 철야네. 심야기도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피곤하신 분들을 빼놓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희미하게도 오실 때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오지 말고 주님이 사랑해가지고, 저도 강대상에 설 때 주님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몸 밖에 드릴 거 없어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서야지. 오늘도 심하게 도네. 아유 진짜 어떻게 이걸 때우지?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기뻐하러 와요. 주일날 올 때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옷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돈을 보십니까? 차를 보십니까? 아무것도 안 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잖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 솟구치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모르시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좀 했어요.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해. 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제 한 말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셔. 그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감사한 말,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사랑의 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육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좋은 말 하게 없었어. 내 말을 모르는 게 없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남편이 한 말 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들은 좀 위험해. 왜냐면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하고 상처 준 말은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안 그런다고 아멘 하신 분 한두 분밖에 안 되네.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하고 힘들어도 남편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가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나 혼자 살아도 주님이 동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면 행복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됐는데 쓸쓸할까, 외롭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잖아요. 최고의 신랑이시잖아요. 최고의 신랑이 나와 동행한 내가 외롭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다 소중해. 제가 부족해서 문제지. 오늘도 어떤 장로님 한 분 만났어요. 아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그때 죄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속으로 진짜 그랬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이분이 뭘 잘못했겠나,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분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여러분 내가 문제지. 솔직히 엄밀히 본질로 들어가 따져보면 내가 문제지 저분이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가세요. 마음을 찢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8장 5,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은 뺐어요 여기. 근데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멘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멘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토마토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 따라가자 그러니까 싫어요 전부 그러더래. 여러분 그 토마토 탓에 엄마가 뭐 얼마나 먹으려고, 배 터지게 얼마나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걸 따는 기쁨을 좀 누리고 거기서 따서 먹는 기쁨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주려고 가자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딱 밑에서 더운데 뭐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헌신해서 너무 감사한데, 가실 때 가서 영혼들을 추수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상 받잖아. 얼마나 큰 상을 받아. 근데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그때 내가 자다가 그냥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콜링에 자다가 일어나는 바람에 내가 선교사로 끌려왔네, 뭐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들 선교사로 가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아닙니다. 내 때 끝내야지. 무슨 여러분, 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상을 주려고 거기를 현장에 부르셨지, 무슨 고생 죽도록 시키다가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이 죽게 만들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는 내 때로 끝내야죠. 그러면서 이거 실제 들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선교사로 나가시긴 했는데 아직 좀 덜 익으셨어. 좀 더 익어야 돼. 하나님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럼요. 내가 아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아들이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전 그렇게 해요. 안 따라서 애들이 문제지. 나는 100명, 1000명이면 다 아들고 싶어요. 다 선교사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이 안 따라가네.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들이 끌려가지 않고 자원해서 사랑하면서 가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건 본심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강대에서 제가 왜 그냥 그 빈소리 하겠어요? 근데 안 가네.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낸 부모님이 제일 부러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서 섬겼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그럼요.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난 선교사로 보냅니다. 쟤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나 때 끝내야죠. 이걸 어떻게 우리 아들까지 넘기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유다 백성들한테 간절하게 경고하는데 듣기 싫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지옥 설계하면 좋아할까요? 제가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 지옥에 우리 순장님들 지옥에서 막 불타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성도들 그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용광로만 보여주셨어. 용광로만.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 들까봐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시잖아요. 보신 분들 계시죠. 불 속에서 막 국통상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 다음에 용광로가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삭제하고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거 보면 얼마나 밤 잠 못 자고 충격 먹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릇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용광로만 보여줬는데, 여러분 용광로만 보여줘도 뜨겁죠? 여러분 꼭 뜨거운 맛을 봐야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네?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우리 보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근데 마귀 따라가니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마귀는 생각대로입니다. 감정, 느낌, 경험대로 살아가라 그래요. 계속 살아가라 그래요.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하니까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대.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은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말, 이 거짓 선자들의 말은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날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안전하다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지만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징계 안 하시겠어요? 징계하시지요.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죄가 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잖아. 남유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 계시니까 여기는 징계하지 않아,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예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를 징계하지 않을 거야, 이런데 여러분 저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불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랑해서 하는 말씀을, 그들 벌받지 않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욕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그 진노를 쏟겠다고.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로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깨닫지 못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막 그렇게 방탕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 아들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집 나가! 이랬더니 집을 나갔대, 자기가. 그리고 얼마 있다 들어왔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나가라는 말은 진짜 나가라는 말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천성 교사님이 아들이 하도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어서 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나가야겠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너들 이렇게 징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넌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 어쩌면 그렇게 넌 아버지 말 모르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가랴 7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등으로 던지고 금강석같이 하고 귀를 막 막고 막 듣기 싫다고. 여러분, 제가 언제 봤는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애가 아버지가 엄마가 뭐라고 막 하니까 막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이게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막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금강석같이 하고 만군의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도다.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막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해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 때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 죄송해요, 여러분, 평가한 게 아니고 어떤 반응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복을 받으라고 탁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막 소리가 막
이 교회가 막 이 위에까지 막 얼마나 강하게 들리는지, 막 그냥 무너질 것 같이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좀 싫은 소리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하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해. 입이 쑥 들어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그냥 들으려고 그래.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그냥 책망하는 말, 회개하는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여러분이 들을 때 거북한 말,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듣고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천성적으로 그런지 원래 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게 좀 힘들더라고. 직선으로 그냥 바로 때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돌려서 이렇게 어떤 분을 데려다 앉혀놓고서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돌려가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전에 그랬어. 전에 이거 그냥 직선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바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분이 이 신앙이 수준이 안 돼.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부르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불러가지고 막 1시간씩 붙잡고 얘기한다 그러면 목사님 뭔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주여 난 정말 왜 이러지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 한 번 만났어요. 네, 장로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직선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대. 그래가지고 돌려서 딱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답답해 죽겠다 그러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성품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때려버리면 바로 이제 상처죠. 근데 원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욕을 이렇게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욕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평생 욕만 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욕을 딱 들으면 상처 안 받아. 근데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욕을 딱 하면 이거는 뭐 충격이 너무 크지. 이거는 감당이 안 되지.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욕 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욕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데, 욕을 안 하는 사람이 딱 욕하면 인격 파탄.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타락했구나. 이게 바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꿔져. 되는 대로 사시면 돼. 있는 대로 사시면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참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들어요. 축복의 말은 잘 들어. 그 당시에 계층 사람들도 그러니까 타락이 오는 거예요.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타락이 옵니다. 이번에 오셔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타락이 오는 거예요. 경고의 말,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의사들이 여러분 심각한 병인데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서 약이나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가짜죠. 가짜예요. 심각한 병이 걸렸으면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수술을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의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말로 평강하다 해서 평강할 수 있어요? 아니죠. 상처들 깊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런데 평강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수술을 해야죠. 경고의 말을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회개할 때 임하는 평강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달라요. 제가 중고등부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막 목소리 혀고 쉬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로 막 회개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확 임하는데 세상에 이런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막 눈물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 흘러내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평강이 임하는 거지. 사람들이 옆에 와서 평강하세요, 뭐 축복합니다, 뭐 위로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겠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들은 자꾸 평화만 외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만 외쳐요. 예레미야 6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로 비켜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금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 지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어떤 집사님 보면 거짓말하면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나 이 얼굴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표정 관리 잘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잘못하거나 거짓말할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뭐 얼굴이 좀,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얼굴이 좀 이렇게 전혀 모르는 게 딱 그렇게 있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것도 축복이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 내가 혹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나 깨닫게 되고, 그 표정을 본 사람도 알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기분 좋게 듣는지 나쁘게 듣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표정 관리 잘 안 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그런 표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강의를 되는데 자기는 거짓말 못한대. 거짓말을 아내한테 딱 하면 얼굴이 빨개진대. 아내가 당신 거짓말했죠? 그러면 얼굴을 못 뜨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쓴 종은 다르긴 다르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할 때 그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근데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해. 얼굴 붉혀지도 않고 표정 관리가 여러분 당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심판하시겠다고.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설교 아무나 들으시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 됐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공부도 정말 많이 했어. 책도 많이 봤어. 근데 딱 보면 말을 들을 때는 평안해. 너무너무 말을 잘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막 황금입이야, 황금입. 입으로 말을 하는데 막 그 단어 자체가 용어도 고급스럽고 너무 멋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시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 책 좋은 얘기 많이 봐가지고 좋은 고급 단어들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듣기가 너무 좋은 거야. 누워서 여러분 듣고 싶은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그거 들으시면 좋아. 얼마나 한번 듣기 좋은지 막 축복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말만 하고 좋은 뭐 세상적인 책 읽은 거 얘기해주고. 자장가 같아. 여러분 자장가가 언제 좋지요? 잠잘 때나 좋지. 잠잘 때나. 근데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데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인데 징계매를 드시는데 그런 말만 듣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잘 분간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또 이런 분 조심하셔야 돼. 매일 지옥만 얘기해, 지옥만. 저주 받을 것들 이러면서 막 그 저주를 막 선포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보시면 심판만 전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막 욕만 하고 심판만 선교합니까? 아니에요. 꼭 소망을 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제가 이제 전투를 해서 전도할 때
제가 얼마나 전도하는 게 힘든지, 전도 하나님 신학생 전도해야지, 이단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조금 했어요. 지하철 타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서울 지하철에 많이 타잖아요. 딱 타가지고 남영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이렇게 칸을 옮겨가면서 하는데, 저는 전도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아주 굉장히 소심하시고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지하철 딱 타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고 전도하기 없어서. 근데 왜 이렇게 다리가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서울, 여러분 여기 구미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 사람들도 강팍하잖아요, 여러분. 딱 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와, 다리가 왜 이렇게 떨려. 그래서 다리를 딱 붙이고 이렇게 딱 붙이고 떨리는 거 안 보이려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안 가면 지옥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갔어요. 가는데 그 다음 칸에 딱 갔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딱 잡고서 뭐 하냐면 저주만 외치는 거야. 막 저주 설교하는 거야. 저주 설교. 여러분, 지옥만 설교하면 안 되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저주만 퍼붓는 거야. 이 저주 받을 것들아,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막 이 저주 받을 것들아, 지옥의 형벌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저주하신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주만 하지 마시고 천국도 좀 외치세요. 이러니까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사람들 그게 많은 데서.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붙잡고 말도 못하겠어요. 말빨이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딱 붙잡고 이렇게 돌아서 있는데, 그 밑에 앉으신 분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선체 지하철에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어. 얼굴을 못 들겠어. 그래 다음 칸에 그냥 얼굴이 뻘가지고 얼른 내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지금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참선지라고 해서 막 그냥 저주만 퍼붓고 막 회개하라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참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외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말로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분의 이름을 쳐가지고 행적을 조사를 해요. 왜 조사하냐면 이분의 열매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요. 근데 말 잘하고 똑똑한 분 중에 과거에 정말 잘못된 데서 외치고 잘못된 메시지 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열매가 안 좋은 목사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열매가 아름다운지, 그 사람이 회개를 외치더라도 그분의 삶이 아름다운지, 정직하신지, 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나라를 사랑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 선자에 속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좋은 얘기만 하도 들어가지고 기만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설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외부 설교 듣지 마셔야 돼. 귀만 높아진 분들은 딱 닫아야 돼. 닫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저는 이 강단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웠어요. 제 메시지만 들으셔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듣고 회개도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막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가 나타나거든, 어떤 목사님이든지 괜찮아. 그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귀만 높여서 평가하고 이런 분이면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드세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판단하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는 열매가 있거든. 어떤 메시지든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밝게 알고 계시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